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도둑의 말을 듣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지난 주일 강단 메시지가 도둑 맞는 인생이에요. 도둑을 맞는 인생. 정말 사단 마귀는요 도둑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도둑이 왜 오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한다 그랬어요. 이게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이유예요. 사단 마귀의 목적이에요. 목적. 도둑질한다. 영적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적 축복 다 뺏어가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다 뺏어가요. 다 뺏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건강, 젊음, 재산, 자녀, 가정 다 뺏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자꾸 어둡고 죽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의 육신도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멸망, 우리를 영원한 지옥 심판에 끌고 가려고 마귀가 역사하죠. 우리가 여기 이 도둑에게서, 이 사단에게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운명, 진짜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종된 운명이었는데,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 주신 거죠. 도둑질 맞는 인생이었는데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도둑질 당하면 안 되죠. 근데 이놈이 거짓의 아비잖아요. 진짜 이놈이 사기꾼이에요. 계속 거짓말을 통해 계속 사기를 치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세계복음화라고 주신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도 뺏어가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발견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이 도둑질 당하는 운명에서, 팔자에서 해방하신 예수 십자가, 이거 붙들게 돼요. 아, 내가 마귀의 종이었지만, 마귀의 자녀였지만 예수 십자가로 마귀에게 도둑질 당할 인생은 끝났지. 마귀에게 사기당하고 속을 인생은 끝났지. 그런데 왜 속냐? 아, 진짜 내가 오직 예수가 안 되고 있구나. 내가 오직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 속에 있지 않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오늘 기도 수첩 말씀을 보면요,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Heavenly Power, 위로부터 주시는 힘.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없다면,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힘이 없다면 나는 작게 보이고 내 주변을 둘러싼 문제는 어떻게 보여요? 크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뭐 하신다? 오력으로 함께 하신다. 요거를 힘입어야 돼요. 진짜 우리가 393 기도를 하면서 오늘도 예수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임해 계셔요. 근데 왜 자꾸 임해달래요? 내가 사실화가 안 돼 있거든요. 내가 진짜 보좌화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접하는 순간 성령으로 나를 보좌 삼고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누가 잊어버려요? 내가 잊어버려요. 누가 자꾸 사기를 쳐요? 사단이 거짓말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고 준 걸 다 또 빼앗겨 버린단 말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예 진짜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는 위로부터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을 가지고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머리로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문제만 터지면 나는 작게 보이고 문제는 너무 커 보인단 말이에요. 문제보다 더 크신 누가 계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아니 문제가 큽니까? 모든 걸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크십니까? 문제가 심각합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능력 있으십니까?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도 문제만 터지면 뭐만 보여? 큰 문제만 보여. 그 해결할 수 없는 나는 너무나 작아 보여. 쪼그라들어.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상태를 인식하면 뭐가 된다? 오직이 된다. 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짜 내가 예수님만이 성삼위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다. 그걸 진짜 알 뿐만 아니라 그걸 진짜 문제 앞에서 누릴 수 있는 힘은, 그 진리는 오직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어디에 박혀야 돼요? 예, 뇌에 각인돼야 돼요. 생각, 마음, 뇌에 각인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날마다 393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박히라고? 뇌에 박히라고. 뇌에 박힐 때 이게 어디로 내려오냐? 영혼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혼으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뿐이지 진짜 영적으로 눈이 확 열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열렸다가도 다시 이놈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니까 다시 눈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430년간 이 도둑놈에게 다 뺏겼어요. 심지어 아들, 피덩이 같은 아들을 낳으면 이걸 어디에 던져버려라? 나일강 하수에 던져버리래요. 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언약 백성이 땅에 충만케 하니까, 복음 가진 자, 언약 잡은 자들이 충만하니까 사단 마귀가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강물에 던져버려라. 아들을 버리지 않으면 누굴 죽이겠다? 온 집안을 몰살하겠다. 이렇게 도둑질 당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려고 준비된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모세 한 사람이 언약의 지팡이가 뭐냐?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로 치면, 지금 시대로 치면 예수 이름 하나 딱 붙잡고 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을 붙들 때마다 뭐가 임해요? 하늘이 열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임하니까 강물이 피로 변하고, 강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고, 파리떼가 진짜 온몸에 종기가 일어나고, 어둠이 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10가지 재앙이 임하잖아요. 10가지 재앙. 온 애국, 거대한 힘 있는 대제국 이집트가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무너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 버티던 바로 왕도 그의 신하들도 얼른 내보냅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 열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되잖아요. 특히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 9번째까지도 꿈쩍도 안 하던 놈들이 10번째 어린 양의 피로 진짜 재앙을 내렸을 때 거기서 항복해요. 예수 십자가를 얘기해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된 운명에서 뭐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이걸 체험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우리 민족을 대대로 노예 삼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 키우게 만들던 놈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완전히 쓸어버리고 저들이 꼼짝도 못하고 우리를 풀어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신나서 나왔어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지역 얘기하면서
이게 툭 튀어나온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홍해바다예요. 하필이면 요 툭 튀어나온 이 넓은 지역에다가 이스라엘 백성 250만이 텐트를 치게 하신 거예요. 애굽에 살다가 광야를 한참을 지나서 바다를 보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이야, 신난다. 여기 텐트를 치고 바닷가에서 파도 타기도 하고 발도 담그고 좋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 텐트를 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야, 모처럼 나왔는데 우리 바닷가에 가서 놀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닷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내보낼 때는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내보냈는데 내보내고 나니까 서운해. 특히 10번째 때는 각 집안의 큰아들들이 다 죽었거든요. 아들을 잃은 슬픔과 두려움에 내보냈지만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복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것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저것들 때문에 내 아버지가 죽었어. 복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것들이 지금 광야에서 모래밭에서 허우적대고 있어. 어떻게 할까? 쓸어버리자.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완악하게 한다. 우리가 못된 사람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아주 못되게 구는 교활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독재를 일으키는 정치인들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을 보면 왜 하나님은 저런 것들을 죽이지 않고 놔두시나? 하나님이요 다 계획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악한 일은 마귀가 한다? 아니에요. 선한 일도 심지어 악한 일도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못된 짓도 하시는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보기에 선한 거고 우리 눈에 보기에 악한 거지요. 하나님은요 그 선하고 악해 보이는 모든 일을 통해 뭐를 이루시냐?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전도, 왜? 누구로부터? 도둑놈으로부터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일으키시려고 이 세상 사는 100년 동안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진짜 악한 일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내보낸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따라가게 할 거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근데 왜 그러냐?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즉 바로 왕과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 온 애굽 백성들이 참신, 참 하나님은 누구다? 여호와시다. 이거를 뭐하게? 알게 하리라.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저 바로 왕이 또 미련하게 복수를 하겠다고 온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할 때는 누가 하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으로 직접 안 하셔요. 하나님이 마귀가 역사하도록
내비두시는 거예요. 안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가서 바로 왕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죠. 재앙을 몇 번을 당했어요? 10번이나 당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눈치가 느린 사람이라도, 아무리 자기 자식이 죽었어도 이스라엘 또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죽을 수 있고 멸망당할 수 있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흑암이 역사하면 도둑놈이 자꾸 우리 귀에 속삭이고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면 그 말을 듣게 돼요, 안 듣게 돼요? 그 말을 듣게 돼요. 그걸 누가 막아주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 막아주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도둑의 말을 듣게 돼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뭐로 들어간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가 지켜주셔야 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내가 받지 않으면 나 또 딴 소리, 딴 생각에 또 나도 속게 됩니다. 그 인생을 통해 그걸 배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려움과 갈등과 고난을 통해서 진짜 내 인생에 도둑놈이 있구나. 내가 오직 예수 아니면 도둑놈에게 당하는구나. 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나 좋아하는 거 따라가고 내 마음이 불편해서 미워하고 복수하고 그래서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다 못 되는 거구나.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수업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가 왔을 때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랬어요. 누구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생각을 아뢰는 거예요. 내 상한 마음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속상합니다.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아무개가 밉습니다. 하나님, 나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왔을까요? 하나님, 나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이 문제를 저에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만 잘하면 돼요? 질문만 잘하면 돼요. 질문만. 우리가 매일매일 문제 와요, 안 와요? 없다가도 갑자기 문제가 와요. 편안했다가도 갑자기 문제 터져요. 그럼 그 문제가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들어있는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뭘 찾아야 되냐? 소원을 찾아야 돼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찾아야 돼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내가 받을 뭘 찾아야 돼요? 우리는 문제를 통해 찾을 게 이렇게 많아요. 문제 지긋지긋하잖아요. 문제 안 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십자가로 모든 저주가 끝난, 망할 게 끝난 나에게 문제가 왔다. 그때는 이렇게 놀라운 게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내가 감당할 사명,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다 그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하시면 되냐? 24시 기도하시면 돼요. 발견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 뭘 원하시는데요? 계속 문제가 막 풀어지고 이것 보세요. 이것 때문에 망할 것 같잖아요. 이것 때문에 큰 손해 볼 것 같잖아요. 그런 걱정일랑 하지 마세요. 망할 건 끝났어요. 큰 손해 봐도요. 더 큰 축복으로 채우셔요. 어디 속에 있으면? 기도 속에 있으면. 기도 속에 있어요. 당장은 손해예요.
자, 앞에서 미치고 뒤로 남는 게 낫겠어요? 앞에서는 남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 다 미치는 게 낫겠어요? 급한 분은 몰라, 나는 몰라, 일단은 남아야 돼, 그러실지는 몰라도요, 앞에서는 미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남는 게 그게 진짜 장사잖아요. 진짜 문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계획 발견될 때까지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왜 나한테 줬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구나. 그 소원을 두고 뭐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을 안 줘요.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니까 속상하잖아요. 근데 첩이 들어오더니 애를 막 숨풍숨풍 나. 그러니까 그 첩이 나를 무시해. 한나가 그러니까 막 울고 불고 막 밥도 안 먹고 기도하잖아요. 왜? 누구 소원 들어달라고? 내 소원 들어달라고. 그러다가 내 소원이 하도 안 들어지니까 거기서 뭐가 발견돼요? 하나님 소원이 발견되잖아요.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소원이 시대를 살릴 언약 가진 제사장, 이 사람 하나가 없구나. 내가 아들을 왜 달라고 했지? 나 자랑하려고. 나도 아기 낳았다고. 이건 내 소원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왜 주셔야 되냐? 시대를 살릴 전도자, 진짜 하늘 보좌를 힘입는 증인, 하나님 그게 필요하시지. 그래서 내가 아기를 진짜 그런 자식으로 키우게 하려고 하나님의 소원을 보고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려고 나를 아직까지 아기를 안 주시고 서름 가운데 있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사명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뭐가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시겠네? 언약 가진 시대를 살릴 후대를 나에게 주시겠구나.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시잖아요. 진짜 여러분, 문제와 씨름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깊은 묵상을 한다니까요.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염려해요. 계속 두려워요. 계속 마음이 불안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도둑의 말을 듣는 거예요. 도둑의 말 듣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큰 손해를 안 볼까?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면할까? 그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에 숨어있는 하나님 계획 찾자.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소원을 보자.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게 뭘까? 그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준비해 놨을까? 여기에 집중하세요. 이거를 24 기도하면 뭐가 와요? 하늘이 열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25시에 뭐가 와요? 응답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오를 증인의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요. 진짜 주안새생명교회 아무개 권사님, 주안새생명교회 아무개 집사님은 그 문제 속에서도 예수 이름 하나로 찾을 것을 찾더니 진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셨어. 진짜 아무도 저런 응답, 전무후무한 저런 응답은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분은 그런 응답 받고 가셨어. 왜?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었는데 하나님 소원하고 딱 맞아버리니까, 그 사명을 깨달아 버리니까 그걸 감당하고도 남을 응답을 딱 준비해뒀다가 그분에게 주셨어. 이게 입에 오르고 오를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신다? 영원히 남을 증거를 주신다. 이 응답 받아가지고 사세요. 이게 내가 누릴 거예요. 근데 누가 도둑질해요? 사단마귀 도둑놈이 이거에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 뭐만 보여요? 문제만 크게 보여요.
네가 할 수 있겠냐? 넌 안 돼. 넌 이제 망해. 그놈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 거 다 뺏어 먹을 거야. 너를 욕해가지고 너를 아주 우습게 만들 거야.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문제를 허락하는 목적은 뭐다? 세계복음화다. 전도다. 선교다. 결국 말씀대로 바로 왕이 화가 나고 바로 왕이 복수심에 불타서 전 군대, 특히 마병, 오늘날로 치면 장갑차, 탱크예요. 그거를 300대, 400대를 끌고요, 이스라엘 백성 잡아 죽이겠다고 말을 타고 막 쫓아가요. 그래서 바로 텐트를 쳐놓은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막 모래, 먼지, 바람을 일으키고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났죠? 10절을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다? 눈을 들어 본즉 뭘 봤어요? 문제를 본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러 온 그 문제를 본 거예요.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심히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뭔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응답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나 죽는다고. 아니 뭐 하시는 거냐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온 애굽 사람들에게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를 보내실 여호와만이 참 우리를 도둑놈으로부터 건지시는 구원자다. 이걸 이 애굽 사람들이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할 일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야, 니들은 안 망해. 니들은 잠깐 좀 황당하고 무서운 일을 겪는 것뿐이야. 그러나 이 일 때문에 너희들이 이 일을 당하는 것 때문에 누가 구원받을 거야? 애굽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거야. 조금만 생각하세요.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누가 구원받게 돼요? 우리 집안 사람이.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큰 문제를 겪는 것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내가 큰 병에 걸렸어. 내가 큰 사고를 당했어. 내가 큰 어려움을 겪었어. 근데 그 속에 누가 함께 하셔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 보좌를 열고 천군 천사를 통해 역사하셔. 내가 그거에 눈이 열려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문제 속에서 누려. 그러면 저 사람 망했네. 아이고 저 예수 믿고 뭐 그리스도 어쩌고 하더니 에이 별것도 아니네. 끝났네. 했는데 내가 살아나. 내가 다시 시작돼. 욥처럼 완전히 망했는데 전보다 2배, 3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봐요. 뭐가 있구나. 진짜 저분이 말하는 예수가, 저분이 붙잡는 그리스도가 진짜 도둑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자 맞나보다.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그분 찾아가요. 나도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서 살아났어요? 어떻게 해서 그걸 이기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플랫폼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안테나가 되면 돼요. 내가 진짜 예수 십자가로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내가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를 힘있는 사람이 됐는데 망할 일이 왔다? 나도 두려웠다. 나도 정말로 힘들었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너무 작고 문제는 너무 커 보이더라. 아니 하나님 문제 끝났다며 이게 뭐예요? 나도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
근데 내가 계속 예배를 통해 언약의 말씀 듣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망할 걸 끝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근데 망할 일이 왜 왔을까? 이게 망할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나에게 증거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잠깐 허용하신 거구나. 내가 그게 깨달아지더라.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망합니다, 죽습니다 이 소리 안 하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 뭐 하고 싶으세요? 그래요. 제가 어려워도 제가 괜찮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진짜 사명이 생기더라.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이 보이더라. 그게 오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내 인생은 나를 창조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됐다. 이런 간증하는 그 사람이 증인이고 전도자다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간표 속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형편없잖아요.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놓고 기도 시커내 놓고 뭐라고 그래요? 11절 이게 도둑놈에게 속는 거예요. 도둑놈의 속이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니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뭔 생각만 들어요? 죽을 생각, 망할 생각만 들어요. 그게 누구 소리? 도둑의 소리예요. 우리는 죽을 때 죽어도요 망하진 않아요. 남들의 눈에는 망해 보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시간 지나 보면 망한 게 아닌 거야.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거든요.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저 평양 들어오겠다고 대동강변으로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배가 미국의 군인배였어요. 미국의 군인배. 억지로 저 조선이 문을 안 여니까 총을 쏘고 대포를 쏴서라도 우리나라를 항복시키고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군인배를 탄 거야. 그 배에 자기가 번역을 한 한글 성경이 한가득 들어있었어요. 근데 전투가 붙어가지고 배가 불이 타니까 성경책도 탈 거 아니에요. 성경책을 대동강변에 뿌리면서 예수 예수 예수, 그 총 쏘고 불 끄고 난리 나는 통에도 예수 예수 하면서 성경책을 뿌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잡혀가지고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어요. 제대로 전도도 못 해보고 평양 시민을 만나서 전도 딱 한 사람 전도했대요. 그게 누구냐? 자기 목을 벨 사람. 이게 잡힌 미국 군인들 그 사람들 다 세워놓고 이제 한 사람씩 맡아서 목을 치는데 자기 목을 칠 사람한테 자기 안주머니에 있던 마지막 남은 조선말 성경 하나를 주면서 저를 죽여도 괜찮은데 이거는 읽어보세요 하고 성경책을 주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명령이니까 목을 잘랐지만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까지 이게 뭐길래 근데 그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읽다가 이 사람이 감동이 돼서 평양 시내 최초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이게 뭔 소리야? 예수가 뭐야? 예수가?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구나. 읽고 또 읽다가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대동강변에 뿌려진 성경책을 사람들이 다 주순 거예요. 왜? 옛날에는 물자가 귀하니까. 이게 뭔 소리요? 종이가 좋네. 번뜩번뜩하고. 이거 벽지로. 황토벽이잖아요. 초가지 황토벽에 벽지가 없는데 성경이 아주 좋은 종이로 만들어놓으니까
벽을 칠한 거야. 벽을 칠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뭔 소리래? 영접은 뭐고 자녀 되는 권세는 뭘까? 맨날 누워가지고 보다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이 다시 조선 왕조를 굴복을 시켜서 30년 뒤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 알아들어. 너무 쉽게 예수가 그거였구만요. 아이 십자가가 그런 뜻이에요. 왜? 맨날 집에 붙여놓고 읽었거든. 그 목을 벤 그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제가 그 선교사님의 목을 벤 죄인입니다. 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평양에 그냥 대부흥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전도 제대로 못하고 죽은 게 망한 거예요? 망한 게 아니에요. 나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는 진짜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목베임을 당하고 죽는데 그 일을 통해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최고 소원, 전도와 선교. 진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벽돌 한 장,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천국의 계단 한 계단을 놓는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내가 사는 100년이 그런 인생이에요. 뭐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모세 같은 막 다윗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 하나를 하고 가는 게 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요 이 기준으로 보세요. 어차피 망할 건 끝났어. 목배임을 당하고 죽어도 그건 망한 게 아니야. 스데반이 목배임 당함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짐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말씀이 성취된다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무시를 당해서라도 전도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님 계획이고 그게 소원이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게 헛된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계획을 찾는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결국 영원히 남을 증인으로 나에게 뭘 주신다? 증거를 주신다. 근데 그걸 못 알아보고 도둑놈에게 속으면 어떻게 돼요? 에?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길 보내냐고. 지금 어디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어디 속에 있는데? 전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느라 잠깐 온 문제인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왜? 도둑놈, 사기꾼, 이 거짓의 아비의 말을 자꾸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강단 말씀 자꾸 들으세요.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진짜 계속 오직 예수 이거 하면서 24시 문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계획,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거 그걸 찾는 기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 하나님이 진짜 이루시는 일을 찾지 않으면 누구 말 듣게 된다? 도둑 말 듣게 돼요. 도둑 말 듣게 돼요. 올 한 해는 모이기를 힘쓰세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또 모이세요. 진짜 이렇게 교회에서도 모이고 각자 집에서 구역에서 모여서 현장에서 모여서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계속 문제 가지고서 누구 욕하지도 마시고 문제 가지고 불신앙 포럼하지 마시고 이 문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분명히 하나님이 나 망할 거 끝났는데 이 일이 왜 왔을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이 있을 것 같은데 나를 통해 이루실 진짜 하나님 뜻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사명으로 받기를 원한다. 같이 기도해달라. 모세는 평상시에 기도가 되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하나님이 벌써 계획을 다 알려줬잖아요. 바로가 헷갈릴 거야. 헷갈려서 다 죽이러 올 건데
애굽 군대가 오히려 다 죽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야. 우리도 저 언약 잡아야 돼. 이런 일에 쓰임받게 될 거다. 모세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알고서 지금 욕을 먹더라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평상시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면 도둑의 말을 듣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라고 해요? 심지어 이 너무 끔찍한 얘기예요.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거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도, 우리를 좀 내버려도 나도 좀 먹고 살아야 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아니, 죽는 것보다 먹는 게 낫지 않겠냐? 먹고 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왜 갑자기 내가 못 찾냐? 예. 12절 우리를 내버려두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뭐 할 거다? 섬길 거다. 나 뭐가 되고 싶다? 종이 되고 싶다. 돈만 준다면, 성공만 시켜준다면, 내 자존심 좀, 내 몸 좀 편하게 해준다면 나는 차라리 뭐로 살고 싶다? 마귀 종노릇, 세상 종노릇. 그 몇 년짜리예요? 100년짜리예요. 100년 우습게 보지 말라는데요, 100년 우스운 거예요. 우리 여기 최고령자 두 분 계시잖아요. 지금 80 중반을 향해 가고 계시잖아요. 짧아요, 길어요? 우리 장로님 말씀해 보세요. 100년이, 아니 지금 80 몇 년이 후딱 간 것 같아요? 아니면 참 긴 세월이었다 싶으세요? 그죠? 우리 장권사님 어떠세요? 아직도 마음은 20살 처녀 같죠? 예, 맞아요. 우리 장모님이요, 집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도와주려고 커튼을 달아도 액자를 달아도 뭘 도와줄까 가만히를 못 계셔요. 무거운 거 짐을 들면요, 그걸 같이 들어주겠다고 막 뛰어오셔요. 안 돼요, 어머니 안 돼요. 다치실까. 왜요? 몸 나이 들어서 힘 빠진 것보다 생각 마음은 아직도 젊어요. 근데 벌써 몇 살? 말하지 마세요. 100년 짧아요. 잘 먹어도 짧고 못 먹어도 짧아요. 근데 다음 세상은, 내세는 어때요? 천년 만년 영원이에요. 100년과 영혼을 바꿔 먹지 마세요. 100년 때문에 영혼을 바꿔 먹지 마세요.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 그건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천년 만년 영원 상을 잃지 않는데요, 전도를 위해 살고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내가 진짜 복음과 전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찾는 기도 속에 있다, 그건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런 인생을 택하세요. 손해 안 보려고, 욕 안 먹으려고, 어려움 안 당하려고 발버둥 치면 이놈 말 듣게 돼요. 이건 십자가로 끝내세요. 십자가로 끝내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3절 보세요.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뭐 하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 붙잡으라 이거예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분이 예수 이름에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니까 너희는 뭐 해라?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감 떨어집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내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방법. 이미 누구 방법이 동원되고 있어요? 하나님 방법이 동원되고 있어요. 거기 내 방법 섞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왜 내 방법 써요? 못 봐서. 못 찾았어. 진짜 내가 해야 될 내 사명을 못 찾았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먼저 이거부터 찾으세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될 만큼 하나님이 해버려요. 때로 내가 움직여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할 일을 알려주셔요. 아, 내가 할 일은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이거였구나. 사명 깨닫게 하시고 준비해 놓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 준비해 놓은 응답을 딱 찾아 먹게 하셔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의 역사. 요 소리만 못 듣게 해요. 마귀는 진짜 말씀을 붙잡고 요거 잘하세요. 마귀 말 안 들으려면 요거 잘하세요. 사단에게 도둑질 안 당하려면 오직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이거 찾으세요. 이거 24시 기도하세요. 깨달아질 때까지, 확실해질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뭐 와요? 올해 우리 표 25시 응답 와요. 그래서 뭐 돼요? 증거를 가진 증인 되게 하셔요. 진짜 이 응답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 계획, 하나님 소원, 진짜 하나님 주시는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는 응답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소통이 안 되다 보니 옛사람의 체질을 따라 또 불신앙과 염려와 아버지 몸부림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말씀은 희미해지고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말에 진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내게 준 놀라운 신분과 예수 이름의 기도를 다 놓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 도둑의 말을 듣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진짜 우리의 생각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앞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진짜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는 그 계획을 찾아낼 수 있을 때까지 기도에 집중하고 응답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